예수님의 생애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한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시험보다 더 힘든 시험이었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또 자신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고통과 무거운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와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에 놀랄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신성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신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도의 습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 습관에 따른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시간만 되면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천성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설교 사역, 병자를 고쳐주는 사역, 많은 무리를 도와주는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기도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기 때문이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다가도 조용히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대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셨던 비결은 밤이나 새벽에 혼자 기도하셨던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는데요. 감람산은 그 당시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기도하기 위해 자주 찾던 곳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4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피곤해서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는 생명을 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서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한가롭지가 않으셨죠. 지금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가짐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함과 진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이시며 본체이셨지만 죄인의 구속을 위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모양, 곧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위해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대속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며 투쟁이며 몸부림이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 몸과 마음으로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주르륵 흘리는 땀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매우 대조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간구할 말씀만 전달하고 건서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으실 대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속하시기 위해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지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거는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일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거나 우리의 부부관계를 보거나 현재 사업을 보거나 한국교회를 볼 때, 이 나라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기도해도 될 만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볼 때 정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고 또 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한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된 때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들렸을 때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해 한자리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자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꺾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지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생각할 때에는 내 계획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이렇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와 방법이 중요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 뜻은 꺾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주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뜻을 들어달라고 간구하죠. 금식을 하는 성도도 있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애절한 기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못난 나, 문제투성이인 나는 변할 생각을 도저히 안 하죠. 그리고는 오직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혹시 문제 해결을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또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에르 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이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은 야곱의 환도뼈가 깨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것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깨질 줄 모릅니다. 내가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알죠.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깨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항복하는 곳에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라는 자아는 정말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깨고 또 깨도 여전히 굳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이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유익, 내 가정, 내 생명, 내 소유에 집착하는 데서 인간의 문제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때에 드디어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자신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깨뜨리고 나의 뜻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네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땡땡땡을 보내주십니다.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 힘을 더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를 하실 때에 기력이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기력을 다해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예수님도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력이 다해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땡땡땡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움직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결과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